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입니다. 물론 전도의 효과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로 인하여 빌립 자신이 영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장 그 열매를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측근이 왔다가 이제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자기 고국에서 커다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열매는 맺었지만은 빌립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일로 인해서 전혀 영광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당장 그 열매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설입니다. 참된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반드시 그 해를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자신을 해한 것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해한 것입니까?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일과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경우에 이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파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아이가 기뻐하면은 아이보다 더 기뻐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기 보시면은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어요. 즉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많이 믿었다고 나옵니다. 다는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자는 못 믿었습니다. 이 배경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서는 손을 내밀어서 죽은 자들 일으켰어요. 근데 그 정도라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믿었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걸 못 믿어?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믿었다고 안 나오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못 믿을 자는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읽습니다.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아직도 정식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일단 요 갈라디아 요 말씀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가 되는 그 초기 여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막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까지 핍박하러 이제 가죠. 가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전도를 전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그 환상을 보냐면 성전 환상,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명을 받았을 적에 바울의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혈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 동족을 말합니다. 내 동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사도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곧장 어디로 갔다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요 중간에 다소에 가가지고서는 사도행전에 따르자면 다소에 가서 전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라는 곳이 이제 나바티아 공국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아레타스가 다스리고 있던 거기서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비전을 받았을 때에 사도들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혈육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전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회심하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먼저 살펴본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 하면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나타나는 그 다음에 성전 환상 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전도하고 하는 거가 이제 곧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요 얘기인데요. 10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여기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쭉 나오죠. 그러니까 육축의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곤충의 경우에는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서 뛰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어족의 경우에는 물고기의 경우에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입니다. 근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죠. 예.
지금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셨냐면은 고넬료를 전도하십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유대인 신자들이. 그래서 왜 난리가 났냐면은 어떻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머무르고 왔냐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수제자 베드로도요,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서는 방언의 은사 받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령 방언과 사탄 마귀 방언 그거 구별 못 하겠어요? 충분히 구별하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 은사 나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지니까 그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이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뭐냐면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위법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기한테 따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위법인 줄은 나도 아는데,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서는 나는 갔다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적에 내가 의논하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 시작했다.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 전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됐던 사람들은 이방인 전도 하지 못할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포악하게 굴던 사도 바울은 너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곧장 알겠습니다 하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선 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정말 문자적으로 그 죽을 위험에 처해가면서 전도를 해요. 이방인 전도를. 여기는 이방인들 천지인 곳이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만 딱 주셔가지고 계시를 주셔가지고서는 맥을 딱 잡게 하시니까 이 전체가 쫙 연결돼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 딱 돼가지고선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독특합니다. 지금 아까 지도 그렸죠? 다메섹에서 곧장 전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와 변론을 했다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반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헬라어를 더 잘 사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벌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확실하게 비전을 받기 전에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고 쉽게 팍팍 변화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머릿속에 꽉 채워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요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가지고선 전도하고 왔죠. 근데 어이구 단기 선교 다녀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뭐예요? 그 성도들이에요. 베드로의 목회를 받던 그 성도들이 가로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개념이 아직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성경 말씀에 정통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다 하니까 금방 알아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 하는 것은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자 교재로 사용하는 책인데 여기에 제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깨달은 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은 못해요. 이거만 가지고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고넬료는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고넬료요. 저는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섬겼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적에 로마 군의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이라고 동족에게는 멀리함을 당합니다. 저 이상한 녀석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앙을 지켰습니다. 선을 행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기억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자를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들은 빌었어요.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열심히 기도하네. 오케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마 하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풀려났죠. 예,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쇠사슬에 묶인 거 다 풀려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서는 그들이 문을 꽝꽝 닫아 걸고서는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막 꽝꽝 두들깁니다.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종이 나오죠. 그 여종이 로데입니다.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열어주질 못하고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너무 기쁘니까 그 베드로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너 헛거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로데는 지금 베드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긴 얘기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베드로 죽이지 말고 풀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풀려나서 오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났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로데를 구박합니다. 못 믿겠다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이 말 하려고 지금 요거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예. 열심히 풀어달라고 하고서는 진짜 풀려나니까 못 믿겠다고 로데를 구박하거든요. 네가 뭘 잘못 들은 거지 이러면서. 근데요, 그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안심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커다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미약한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16장 26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브메노이 톤테온에서 하나님을 톤테온 그 다음에 포브메노이 경외하는 이게 뭐냐면은 분사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브메노의 톤테온이라고 불러요. 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요거는 어떤 은혜롭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지식적인 것입니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구성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왜 왔냐면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음란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죠. 당신들은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계속 출입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둘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종자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할례를 받으면은 개종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회당을 오래 다녔더라도 아직 할례를 못 받았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그 성도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뭔 고통이냐면은 랍비들이요 무지하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일단 회당 안에서 앉는 자리부터 달랐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회당장이나 랍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종자들과 유대인들은 여기 앞을 보면서 정식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여기 못 앉고요. 사이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이드 의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을 바로 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모든 걸 다 듣는데 정식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의자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랍비나 회당장이 설교할 때 맨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고 모세에게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매주 나오셔도 할례 안 받으시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할례 그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세 가지가 어려운 점이었어요. 할례 받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원초적인 건데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취 주사도 있고 그런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할례 받으려면 굉장히 아프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서는 합병증 나올 수도 있고 소독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그 옛날에 항생제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굉장히 위험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동족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저 이상한 녀석이야 하면서 그때는 로마 제국 시절에 공중 목욕탕이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한테는 완전히 이상한 녀석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회당에서 전도하는 장면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가지고서는 할례 안 받아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바울에게 와가지고서는 예배 끝난 다음에 막 물어봅니다. 그게 진짜냐고. 그러면 막 복음 전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근처에 큰 집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서 계속 말씀드립시다 해가지고서는 거기 가가지고서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초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은 오늘 계속 내 책 소개하는 것 같은데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 과목을 들으시면은 제 과목을 들으시면은 그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에요. 내가 쓴 책입니다. 내 이름이 김병국 교수입니다. 요 책을 읽으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그냥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그 다음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거가 같은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별개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요. 이렇게 앉는 게 뭐예요? 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니면은 개종자들, 할례 받은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기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읽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존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굳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네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큐티 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인 것은 가능하면 빼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기존의 교회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고 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낫게가 아니라 더 낫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전부 다 설교만 하겠다 그러면은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또 전부 다 성가대만 하겠다 그러면은 또 주일학교 교사는 누가 해요? 전부 다 드럼만 치겠다고 그러면은 베이스 기타는 누가 칩니까? 전부 다 보컬만 하겠다 그러면은 또 그 신디사이저는 누가 연주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는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 그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마게도니아 환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구절만 읽으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가. 성령이 복음 전파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항상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이 제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6장이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가 13장, 14장, 그 다음에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고요. 그 다음에 15장 끝에서부터 16, 17, 18장 한 3분의 2 정도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18장 끝에서부터 22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해가지고 일로 쭉 가는데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여기거든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교회들 막 세우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무시아라는 곳입니다. 무시아, 경기도 수원 그러듯이 무시아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끝에 해변 바다까지 왔어요. 여기가 뭐예요?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가 뭐냐면 트로이입니다. 너무 어둡네요.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뭐런 거 아시죠? 그 트로이까지 왔을 적에 주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됐으니까 빨리 왔겠어요? 천천히 왔겠어요? 그냥 후다닥 오는 거죠. 전도가 잘 되면 여기 교회 세우고 한참 있다가 또 여기서 교회 세우고 한참 있다 이러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시아에서 전도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니까 쫙 오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그리스가 있고 여기 마게도냐가 있어요.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즉.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기서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막 세우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에 건너가서 여기서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 아시아에서 이 지금의 터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음 전도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고서는 열매가 없게 하시고서는 빨리 바울을 열로 보내셔가지고서는 유럽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다음 여기 써놓은 것이죠. 좋은 곳이라고 해서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유럽 전도, 그걸 위해서 좋은 것이 전도하는 것이 제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출애굽한 성도들이 그냥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 따라가면서 지냈죠. 구름 기둥이 계속 가시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어디 한 군데 머물면은 아우 따분해 왜 여기 이렇게 오래 있어 해도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름 기둥은 여기 머물러 있는데 저기가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가면 안 되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하면서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채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오늘날의 구름 기둥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민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요 단어에 주목하세요. 자, 읽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한국인들이 했던 말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다만 구원 체계의 전달만이 아니라 새로운 풍속의 전달입니다. 풍속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속은 세계관, 신관, 인생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더니요, 이게 지금 그 빌립보인데요.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재판관 앞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고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음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풍속을 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있냐면은 복음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풍속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마다요 여권이 신장됩니다. 여성들의 인권. 성경에서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 첫날 그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 갔나요? 아니에요. 거기 누구도 갔어요? 베드로도 가고 요한도 갔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제쳐놓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부활인데요. 부활의 첫 증인이 성경에 따르자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아세요? 법적으로요, 여성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해가지고서는 여성의 증언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이를테면은 A가 B를 죽였는데 누가 본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만은 어떤 아주머니들이 제가 봤어요. 나도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분들 가운데서 그 죽이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그다음 남자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부활의 첫 증인 여자다. 그래, 여자다. 막달라 마리아다. 어쩔래?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인간 창조할 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여자는 아니었냐?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남자들 힘 좀 세다고 해서 여자들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데 나 그거 용납 못한다. 그래, 부활의 첫 증인 여자다. 어쩔래?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향상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그 사회에 여성들의 위치가 더 그 전보다 낮아졌다. 그 전이 더 좋았는데 여성들의 위치가 낮아졌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요, 풍속이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회 자체가 완전히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건 지금 개역 한글판인데요. 거기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제가 좀 개인적인 이유로 요거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요것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헬라어를 봤더니만은 요게 뭐냐면은 오픈 마인디드라는 뜻이 있어요. 오픈 마인디드가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딱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잘 서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베레아 사람은 그거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서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원래의 의미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라는 의미였지 하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읽습니다. 이는 DOT,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으므로 그들을 구원하기까지는 원수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왜냐하면요. DOT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백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뭐예요? 원수들이, 사탄 마귀들이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께 주신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명이었죠. 사명은요,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젊은 분들은요, 내 사명 아직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다 무너졌어요 라고 할 때에 안 무너진 것 하나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사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는요, 다른 건 무너뜨려도 내 인생에서 내 사명과 관련 없는 것은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는 아니지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라고 주신 것은요,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무너지고 이럴 적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은 그것이 사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갖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르고 쭉 와가지고서는 출발한 거는 여기 안디옥인데, 여기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이나 뭐 아무거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세요.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강고로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가이사랴에 상륙한 다음에 요 구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죠. 예.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그 다음에 안디옥 갔다고 나와요. 근데 모든 지도에 예루살렘 갔다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올라가가 이 아나라는 것이 위쪽으로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바이노거든요. 요 단어예요. 원형이. 근데 아나바이노가 올라가다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단어를 쓰면은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그냥 간다라고 안 그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루살렘을 빼요. 그래서 자네 어디 가나? 그러면은 나 올라가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법이 여기도 사용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한 다음에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고요. 없고 그냥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단어를 보는 거예요. 아나바이노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예루살렘 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7절입니다. 전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상의 그 전이죠. 신전.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되 그들의 신을 직접 회방하지는 않았어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보이되 저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자, 19장이면 어디냐면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우상이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이렇게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서는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잡아다가 놓고서는 이렇게 막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뭐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하였대요. 근데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면서 기독교를 열심히 전했지만은 아데미 여신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든가 아데미 여신 저거 아주 후진 거예요 라고 욕하거나 그런 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신을 회방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마치 잘난 듯이요. 뭐 어떤 학교에 가서 단군상 뭐 목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절에 가서 불교 승려들한테 이렇게 막 모욕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여신. 그러니까 우리 여신 오늘날 한국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부처상을 회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9장 37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공의는 디케라고 해서 당시 항구에서 숭배되었던 정의의 여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면은 끝자락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찜에서 뱀이 한 마리 튀어나오더니만은 사도 바울의 팔을 꽉 문 거예요. 뱀이. 그래서 독사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막 물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우리 멜리데라는 섬이죠. 섬까지는 왔는데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공의라는 것이 그냥 추상명사로 되어 있는데 디케라고 하는 그 정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8장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 뱀이죠.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탈옥시킬 수 있는 유라굴로라는 기회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로마로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바울을 죽음에서 구해내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는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알쏭달쏭하죠.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은 자, 바울이요.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죠. 배 타고.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판잣대기에 어울게 해가지고서는 사도 바울만 둥실둥실 떠가지고서는 탈출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셨어요? 예, 그거 허락 안 하시고 그냥 멜리데라는 이 섬에 그냥 죄수의 몸으로 상륙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뭐냐면은 또 뱀에서 바울을 죽음에서 구해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놀라게 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 추장 추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지도자의 어르신 병을 고쳐가지고서는 잘 대우를 받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가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셔가지고서는 기적을 통해서 막 자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권능을 베풀게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여가지고서는 쭈구리가 돼가지고서는 로마로 끌려가게 하시거나 그래야 될 텐데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그 안에서는 또 여기서는 말 안 했지만은 파손했을 적에는 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높임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높임을 받고 높임 받는데 뭐 해요? 이 탈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가지고서는 또 죄수로 갇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도와주시는 거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 헷갈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겐 뭐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주의 종에게는 그냥 주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살 뿐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